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종종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에는 아버지의 이미지, 남편의 이미지, 그리고 친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이미지 중에서 친구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구의 이미지에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받아 마땅한 인류를 사랑하셔서 친구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항상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과 15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진정한 친구로 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대신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원수가 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당신도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같은 은혜를 나눈 자로서 자신의 욕심과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행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